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세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월 6일 트리기에라고 하는 옛 터키입니다. 그 남부 일대와 사회주의 국가인 시리아에 강타한 두 차례의 강진과 여진으로 말미암아 2만 1천 명 이상의 사상자와 많은 건물의 붕괴로 수많은 사람이 매몰되어 구조의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사망자가 10만 명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1939년 대지진이 일어나서 3만 3천여 명이 죽고 또 소중한 문화재까지 다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트르기에는 1950년에 우리 한국에 일어났던 6.25 전쟁 때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한국을 돕기 위해서 연인은 14,936명이 참전해서 741명이 전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방국을 돕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신속하게 118명의 긴급구조대를 파견하여 2살 난 딸과 아빠 그리고 30대 여성, 70대 남성을 구조하는 등 마오고 현저한 그런 성과를 거두고 다목적 공중주익인 시그노스까지 파견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지진이나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본문에서 언급된 말세의 징조가 아닌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의 경각심을 갖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와 기도의 동산 감람산으로 가실 때 제자들이 아름다운 미석으로 매우 웅장하게 건축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하니 예수님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왕이 건축한 소위 솔로몬 성전인데 70년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 왕 중에 2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스룹바벨이 재건축해서 보존되어 오다가 우리들이 천년 왕국 시대를 배울 때에 분봉왕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이 유대의 분봉왕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하여 주의 18년 되던 해에 주님 오시기 전 19년에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해서 주후 63년까지 82년간이나 이렇게 공사를 해서 오랜 동안 이렇게 수를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성전 기둥 하나의 높이가 11m입니다. 기둥의 높이가 11m예요. 그리고 이 둘레, 기둥의 둘레가 세 사람이 손을 쫙 벌려가지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굵은 기둥이었고 성전 각 모퉁이 돌은 가로가 12m, 세로가 6m, 무게가 100톤 이상이 되는 참 엄청난 그런 큰 돌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오늘날 그 대리석과 같은 그런 미석으로 된 큰 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큰 돌로 건축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끔찍한 일이 세상 끝에 일어날 하나의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 끝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 성전 공사를 마친 후 7년 뒤에 로마의 티도라고 하는 그런 대장이 있었어요. 그런 티도 대장에 의해서 여지없이 웅장한 대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반란 때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 곧 말세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이는 제자들의 의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미혹하는 일이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미혹하는 일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렇듯 마지막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즉 거짓 스승, 거짓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영적 세계를 혼란시키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의 기독 사상을 혼란시키고 영적 세계를 혼란시켰지만 근래 와서는 더욱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통일교의 문설명, 전도관의 박태선, 여호와 증인, 몰몬교, 여호와 세일교단, 신권도학 연구소, 세계일과공회, 또 삼광수도, 세계종교연합 법황청, 또 신성기도원, 일월산기도원, 구원파, 말씀의 아버지, 신천지, 요즘에는 또 신천지에서 은혜로교회라고는 신옥주, 언젠가 이 타작마당 이야기를 하면서 이 뺨따기를 팍 세차게 때리던 여자가 TV에 나타났죠. 그게 바로 은혜로교회 신옥주예요. 이런 사람들 여러 기독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난지 모릅니다. 목사가 되려면 대학부 4년, 신학부 3년, 그리고 목사고시를 치르고 안수를 받게 되는데 지금은 대부분 성도들이 웬만한 그런 젊은이들은 다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대학원까지 나와야 돼요. 지금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그런데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개월 후에 목사가 되었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이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라고 하며 선량한 양들을 미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 이제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자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에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실로 사람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일 수 없고 이 세상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거짓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다 말세의 징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미혹을 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난리의 소문과 국가 간의 전쟁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본문 6절로 7절에 보면 난리의 소문과 전쟁이 일어나리라 그랬습니다. 난리와 전쟁은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그칠 날이 없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소문이 더 많이 들리고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레바논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의 전쟁,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 페르시아만 전쟁, 저 베트남에서 일어났던 전쟁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쟁이 계속 일어났고
지금도 이번 강진이 일어났던 이 튀르기야 말고 사회주의 국가인 시리아에서는 내전으로 말미암아 계속 14년째 이렇게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내전이냐면은 IS라고는 소위 이제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일어나서 내전, 지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14년째 겪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 이북의 김정은은 전쟁 준비를 위해서 핵가발에 온 전력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이 다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런 것이 환난의 시작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환난에서 보호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상기후 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는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겨울에 난데없이 홍수가 나타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갑자기 또 더위가 심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동식물이 죽는 등 여러 가지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아사자와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매년 수십만 명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 나라가 전쟁 준비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기근과 대기오염과 기후이변과 원자 핵실험 등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식량 부족 현상이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다행스럽게 똑같은 하늘 아래인데 이북에는 식량이 없어서 지금 난리법석인데 우리 남한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실시했던 그 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한가위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곳곳마다 먹을 것이 산더미로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 5개년 계획은 우리 인간적인 그런 정책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북에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나라요, 이 남은 그래도 하나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했고 또 대한민국을 건설할 때에 이 제국공신들이 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남은 똑같은 하늘에 이북은 굶어 죽는 아사자가 수없이 생기지만 남한은 배불러 죽겠다는 사람이 수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11년 일본의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11만 명이라고는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번 튀르기예와 시리아의 대지진은 일본의 이게 그 대지진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그보다도 더 큰 지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지진이 이런 시리아나 튀르기예 외에도 수없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동안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일컬었던 우리 한국이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무려 약진이긴 하지만 8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약진이지만 약진이 중진으로 강진으로 변하여 우리 한국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 이북에 있는 백두산에서는 화산이 폭발되리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과학자들이 예언대로 화산이 폭발하면 이북은 화염에 휩싸일 것이고 우리의 남한까지도 위험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는 현상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자들이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9절에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환난이 있을 것이며 신자들이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듯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당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이 과거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 35년 동안 일본인들에게 얼마나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까? 심지어 이 기독교인들은 죽임을 당하고 많은 그런 순환을 더 겪었습니다.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기독인들을 죽이고 학살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처럼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게 되고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에게 박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참된 진리는 언제나 세상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일이 더욱 격화되리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온갖 술수가 만연되면서 상대적으로 진리는 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진리를 소화하는 참 성도들은 세인들의 박해를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시대에도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풀려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구약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저 나인성 과부의 아들 혹은 나사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일삼았던 도로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것도 부활은 부활이에요. 그러나 부활하면은 영원한 부활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살았다가 다시 죽은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또다시 일시적으로 살았다가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한 번 부활하면 영원히 사는 그런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고문을 받고 고통을 받았지만 구차하게 이 고문에서 풀려나기를 원치 않냐고 그대로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박과 옥에가 지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의 에레미야 선지자나 또 에스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파스겔이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그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 돌로 치는 것을 당하기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 신약에 와서는 스데반 같은 집사, 그런 사람들은 돌로 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스데반 같은 사람 죽임을 당했잖아요. 또 그것으로 끝나가지 아니하고 이사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키워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에레미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광야에서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특정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당한 고통이 이거였습니다. 이처럼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후에 이렇게 엄청난 큰 환난이 없고 또 지금을 경점으로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큰 환난이 없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난인 것이죠. 이런 대환난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 속에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 환난을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말라기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않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 큰 뜻이 얼마나 대단히 깊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 메뚜기는 원어로 아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먹는 자, 삼키는 자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썼을 때는 이스라엘이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그런 농산물에 메뚜기 때가 들어서 먹을 것을 해치지 않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말세지 말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무슨 시대요? AI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은 뭐 첫 로봇 시대도 오고 뭐 첫 무슨 시대인가 뭐 또 그런 이상한 시대가 와서 아니 사람이 쓰는 논문보다 그런 AI가 쓰는 논문이 더 잘 나오고 그림이 더 잘 그리고 지금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아칼은 농산물과 전혀 관계없어. 마지막 때에는. 그럼 아칼이 뭐겠느냐? 바로 악한 그런 먹는 자, 삼키는 자이기 때문에 악한 자인 사탄의 역사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이제 범사에 감사하며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그냥 11조가 아닌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멘으로 화답하되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고보 기자가 외친 대로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는 바로 이런 사탄의 가해를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심으로 반드시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안타깝게도 10절 보세요. 오늘 본문만 10절에 보면은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인들끼리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안타깝게도 교회 내부내에서도 배교자들이 일어나서 형제를 잡아주고 형제를 미워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날도 교회 내에서 배교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비판하고 왜곡하고 나쁜 편으로 추측하고 또 비방하고 또 이상하게 상상하고 세상의 교회를 나쁜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 TV에 혹은 방송 신문에 교회를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는데 대부분 교회의 배교자들이 제공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게 그 가운데는 참 뉴스도 있지만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삼서 1장 9절로 1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교회 내에 참과 똑같은 교인인데 대표자가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디오디레베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디오디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주의 종들을 그냥 보기만 하면 막 비판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신자들이 들어오면은 그 교회에서 지탱하지 못하도록 가만히 있어도 이상한 말로 내쫓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성도인데 누가? 디오드레베가 이런 성도가 돼서 되겠어요? 그런데 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에 바로 서서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큰 덕을 세웁니다. 바라고 나옵기는 이 두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디오드레베가 아닌 디메드리오가 되어서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고 교회의 부흥과 발전과 전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선량한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바라기는 이런 배교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핍박도 잘 참고 견뎌야겠지만 안에서 배교자 노릇을 해서 교회를 스스로 허무는 일을 하는 사람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기도 하고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동역자이기도 하고 자기의 제자이기도 한 사람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데,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제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과 흘러가는 그런 물같이 합류하지 말고 과감히 떨쳐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제자요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말세기 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도덕한 세상이 되어서 참된 사랑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차고 세면 살인, 강도, 사기, 폭행 등 끔찍한 강력 범죄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요. 사랑을 외치는 교회 내에서조차 그렇다는 세상뿐만 아니라 사랑을 외치는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선생과 제장 간에, 목자와 양 간에, 그리스도 간에, 형제지간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윤리와 도덕이 없고 사랑이 식어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까지도 이런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세상 끝날이 가까워 주님 오시는 발걸음 소리가 뚜벅뚜벅 지금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이럴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세상이 올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견뎌도 되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끝까지 견뎌야 하겠습니까? 신앙사상의 혼란이 와도 끝까지 견뎌야 되겠습니다. 영적 세계의 혼란이 와도 끝까지 견뎌야 되겠습니다. 자연계의 재난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어려움이 올지라도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사랑이 식어져서 삭막한 세상이 될지라도 교회 밖의 핍박과 교회 내의 배교자의 그런 시험이 올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만 꽉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엄청난 큰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환난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이 올 때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뭘 믿어요? 뭘 믿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들어가고, 이사야서 42장 18절에 보면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목사들이 소경이라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4절로 44절에 보면 유명한 그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 저 가이사에서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승천하기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과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과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에 힘쓰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아 능력받고 권능받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견디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므로 예배 시간마다 기억이고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기도 시간마다 참여하여 기도하시기를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어져서 마지막 대환란의 역사가 오고 아무리 말세의 진주가 지금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소리가 구두발가락처럼 뚜벅뚜벅 들린다 할지라도 이거 또 이기는 자가 되어서 기억하고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져서 혼인잔치대로 구원받는 슬기로운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